천국의 청사진 이혜은. 비가 내린다. 느슨한 바람결에 수직으로 나뒹굴어지는 빗줄기의 수를 입속으로 세며 마당을 내려섰다. 유난히 무덥고 목말랐던 여름이었기에 나는 오랜만에 내리는 소나기를 맞으며 집 옆으로 돌아섰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콧노래를 흥얼대며 목장갑을 낀 손으로 배추의 밑둥을 잡아 뽑고 깻잎을 뜯어냈다. 배추 겉절이에 깻잎 절임과 호박 된장찌개, 이것이 오늘 아침 식탁에 오를 우리 집 메뉴다. 하나 있는 아들마저 신학대학을 다니기 위해 서울로 가고 나니 딸아이와 우리 부부 다 모여야 겨우 셋뿐이다. 참 단촐해졌다는 생각 속에 20여 년 전의 신혼생활이 떠올랐다. 신혼이라지만 신혼여행조차 가지 못했다. 사방을 둘러봐야 어느 한쪽 평평한 곳이 없었던 무거운 첫 출발이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어 깜깜한 어둠 속에 나를 지켜보고 계셨으리라. 시부모님을 비롯해 국민학생인 막내 시동생까지 층층 시아인 시댁 식구들과 내 아들까지 앞에 모두 11식구. 그 틈바구니에서 머릿속에 제일 먼저 찾아든 생각은 가난한 집 큰 며느리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감 뿐이었다. 어느 날인가 들녘으로 껄끄러이 여며선 보리 이삭을 따라 나와 함께 거닐던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먼저 지어졌어. 우리가 큰 집이라 명절만 되면 작은 집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제사를 지내곤 하는데 커다란 장방에 40~50명이 모여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면 정말 볼만하지. 당신 아이의 신앙이란 수양삼아 교회에 나가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채워넣는 정도일 뿐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이나 구원 같은 것은 아예 믿지도 않았다. 나는 인간이란 신념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엉터리 이론을 펴며 살았다. 하지만 한편으론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나는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부지런히 도시락을 챙겨 딸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나서는 딸의 뒷모습에서는 여고 2학년이라지만 아직도 어린 티가 채 가시지 않고 남아있다. 여보, 당신도 출근하셔야지요. 남편을 재촉하여 회사로 출근시키고 식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그릇들을 정리한 후 설거지를 서둘렀다. 나는 바삐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시청 청사 지붕에서 눈부시게 부서지는 햇살을 따라 약간 비탈진 길을 천천히 걷다 보니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바로 뒤 충렬사의 충혼탑 밑으로 빼곡히 들어찬 숲에서는 온갖 새들이 합창을 한다. 교회 유치원의 문을 밀고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아이들과 교사들의 환한 웃음이 나를 반긴다. 아이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교사들을 따라 모두들 교실로 갔다. 유원장을 한바탕 시원한 바람이 쓸고 가자 나는 한적하게 서 있는 은행나무 밑으로 가만히 다가갔다. 크고 작은 건물과 질주하는 차들, 그리고 공업고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공원, 예술회관 등이 모두 발 아래에 있다. 그때 어디선가 황청처럼 내 아들의 5살적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 다리 다친 삼촌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고모, 삼촌들 모두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외할아버지, 형이랑 누나도 누가 세상을 아름답다고 했던가. 그의 크리스마스는 아무리 찾아봐도 행복이란 없었다. 오히려 인간답게 살려고 길을 쓰는 착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만이 가슴을 송곳처럼 후벼파고 있었다. 하나님도 살아계신 것이 아닐까? 여보, 아무개가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되었대요. 부산의 보건병원에 있는데 가망이 없대.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긴다니까 빨리 옷 좀 준비해줘요. 갔다 올게. 어느 날 회사에 출근했다가 급히 돌아온 남편이 집에 와 전한 비보였다. 아무개란 남편의 사촌 동생으로 위아래 집에서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자란 사이였다. 더구나 내 친구와 결혼식을 올린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지난 신혼 부부였던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겨우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텐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럴 리가 없는 사연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런 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약간의 두통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 회사원의 아내로 경기도 이천에서 살고 있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 기적을 일으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아플 때는 병원에 가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그 사건은 인술의 한계와 인간의 무력함을 동시에 깨닫게 해주었다. 계속되는 의구심 속에서도 한 줄기 신라처럼 반드시 신은 존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만큼 사촌 시동생의 사고는 충격적이었다. 여보, 그의 사주를 한번 봐봐.
사지육신 멀쩡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안진뱅이가 된단 말이야. 그런 팔자라도 타고났단 말인가.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은 내게 말했다. 평소에 점이나 미신 같은 것은 전혀 믿지 않던 그였다. 글쎄 말이에요. 저도 궁금해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때마침 이곳에 와 있던 유명한 무당을 만나 그 일을 물어보았더니 무당이 하는 말은 이랬다. 병신이 되라는 사주는 없으니 구슬 한번 잘 해주면 낫겠어. 사고도 죽은 어머니가 눈을 가려서 난 거야. 결혼식 전에 혼백을 미리 한번 위로해 주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구슬해야 병이 빨리 나. 어쨌거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나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구슬 부탁했다. 그런데 무당에게 돈을 주고 집에 돌아오는 내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라는 그분이 아들의 눈을 가려서 사고를 내? 만일 그런 귀신이 있다면 하나님도 살아계신 것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혼자서 방 안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촌 시동생의 다리를 낫게 할 방법도 가르쳐주세요. 그 이튿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신기하게도 그 손님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체험담을 듣게 되었고 이틀 후 그 사람을 따라 장호원 순복음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2달 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며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독하고 신앙서적을 읽으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듯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나를 남편은 은근히 저지하기 시작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는데 지나치게 빠지지는 마. 이북의 공산당들이 왜 김일성을 왜 죽는 줄 알아?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당신도 교회에 절대 빠지지는 마. 알았지? 인간은 나면서부터 교육을 통해 인격이 형성되듯이 신앙에도 인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흔히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신앙인이 다 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이란 바로 그때부터이고 그때가 전도의 시발점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남편이 이렇듯 이치에 닿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억지를 부리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나는 그에게 직접 반박하지 않았고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알았어요. 염려 마세요. 남편 앞에서 내 대답은 늘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결심했다. 교회 집사라는 내가 남편도 전도하지 못하고서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야말로 어불성설이지. 삼촌은 뒤로 미루고 남편부터 전도하자. 그런데 무엇부터 하지? 그래, 그거야.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탁하자. 우선 은밀하게 작전 기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열흘, 다음에는 한 달, 또 다음에는 40일 그렇게 차츰 늘려나가며 시간을 정해놓고 오직 남편의 구원에 비중을 두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를 했다.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 내가 해야 할 바를 제시해 주셨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지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순복이란 순순히 복종한다는 뜻이다.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엄청난 지구력과 인내심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나의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다. 그것은 곧 나 자신과의 싸움을 뜻하기도 했다. 당신이나 잘 믿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술 잘 마시고 고스톱 잘 치고 색시집 기웃거리고 운동 잘하고 싸움도 잘하면 사나이로 한다. 내 남편 또한 그랬다. 사흘이 멀다 하고 술에 만취되어 새벽녘에 귀가를 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생활비보다 더 많은 돈을 탕진했다. 그래도 잔소리나 바가지를 긁지 않았고 남편의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러려니 속에서는 화가 나고 정말 참기 힘들 때도 있었다. 그런 나를 보고 옆집에 사는 부인이 충고를 해주었다. 영희 엄마가 너무나 뜻을 잘 받아주니까 업신여기서 더 그러는 거예요. 바가지도 긁고 야단도 치세요. 그게 뭐예요? 하지만 다 큰 성인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변화되겠는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자는 것이 나의 결심이었기에 본인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다만 혼자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했을 뿐 겉으로는 교회에 나가자는 말조차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렇게 기도하며 지내던 어느 날 남편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내 뜻을 전했다. 영희 아빠,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당신이 명예나 지위가 없어도 행복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부러운 것이 있어요. 편안한 얼굴로 그는 내게 물었다. 뭔데? 주일날 어떤 신혼부부가 나란히 손잡고 교회에 나와 앞자리에 앉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정말 부러웠어요. 뭔가 가슴에 닿기는 닿은 듯 싶었는데 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다. 내가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가기 위해 서두르자 그이 또한 다른 곳에 가서 시간을 때울 요량으로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만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등에 대고 말했다. 영희 아빠, 저도 교회에 나가지 말까요? 일요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아는 내가 도련한 질문을 하는 것이 의외라는 듯 그가 눈을 둥그렇게 떴다. 왜? 무슨 일이 있어? 나는 아주 기운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와 아이들만 천국 가고 당신만 못 간다니 차라리 모두 지옥에 가면 이산가족은 안 될 거 아니에요. 하하하. 알았어. 그럼 정년 퇴직한 뒤에 나갈게. 교회나 빨리 가. 또 하루는 휴일이라고 아랫목에 길게 누워 신문을 보고 있는 그를 불렀다. 영희 아빠. 내 표정이 굳어 보였던지 그이는 무언으로 다음 말을 재촉했다. 나와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받아 함께 천국에 가게 될 테지만 이대로라면 당신은 구원은커녕 지옥으로 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하죠? 나? 당신 치마 폭 잡고 따라갈 테니까 당신이나 잘 믿어. 남편은 농담으로 받아넘기려 했지만 나는 정색을 하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거 소용없대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개인의 믿음대로라니까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럼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당신은 지옥으로 가세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거니까. 단호한 내 말에 후일 남편은 그때의 심정을 목사 사모인 내 친구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떤지 난 알지도 못했고 또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집사람의 그 말이 어찌나 서운했는지 괜히 혼자 떨어지는 것 같고 쓸쓸하더군요. 남편의 교회 출석. 그러는 동안에도 내 눈물의 기도는 계속되었고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주일 아침이었다. 일찍부터 이발소를 다녀온 그이가 내 눈치를 살피며 주위를 맴돌았다. 어디 가신다더니 왜 다시 왔어요? 내가 약속을 하나 했거든. 약속? 누구하고요? 아침에 이발사하고 무얼요? 내가 이발하러 가서 제 일을 하나 했지. 우리 마누라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만일 집에 들어갔을 때 교회 가자고 하면 절대 교회 안 가고 아무 말이 없으면 교회 가는 걸로. 나는 잠시 어리둥절했으나 곧 그의 뜻을 알아차렸다. 뭐예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으니 그 약속대로 교회에 가겠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약속을 지켜야겠지? 물론이지요. 호호호호. 평소 남편은 속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많이 했다. 의례 그렇지만 남자들은 잘 하던 일도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더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실컷 죄짓고 정년 퇴직하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던 그이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마침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남편의 성격을 잘 아는 나는 그래서 교회 가자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가 교회에 가지 않을 줄 알기 때문이었다. 마음의 변화는 있는데 내가 교회 가자고 조르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남편은 이발하러 갔다가 그렇게라도 스스로에게 약속하여 교회에 나갈 구실을 만든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예배가 끝나고 집을 향해 걸으면서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교회에 다니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교회에 다니기는 할 거야.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에 한번 가보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도 가보고 그 후에 어느 교회를 다닐지를 결정할 테니까 그때까지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알았지? 그렇게 공들여서 교회에 발만 들여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날 이후 그이는 다른 교회를 나가보기는커녕 1년 동안이나 교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내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팠고 실망은 배로 컸지만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기다림으로 심신이 피곤해진 어느 날 나는 오살리에 있는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가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못난 저를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 또한 그이의 사촌 동생이 아픈데 건강을 회복하고 모두들 예수를 믿게 된다면 여한이 없겠어요. 도와주세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리고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편안한 안식 속에서 사흘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후 은혜 가운데 기도원을 내려왔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남편에게 기도원에서 내가 보고 겪은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유방암으로 죽기만을 기다리던 여교사가 금식기도 일주일 만에 병이 나은 것, 전신마비가 되어 들것에 실려와 예배에 참석했던 어느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에는 아기 걸음마처럼 힘없이 비척비척 한 발씩 떼더니 1시간 뒤에는 걸어다닌 광경이며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했다. 그 말을 다 듣던 남편이 자기도 기도원에 가고 싶다며 사촌 내외도 데려가자고 했다. 그는 사촌 내외를 찾아가 그들도 함께 가기를 권했고 그들이 순순히 응하자 우리 4명은 함께 기도원에 가게 되었다. 단순히 혹시나 아픈 다리를 고칠까 하여 기도원에 따라왔던 사촌 내외는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며 곧바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도 끝까지 남아 사흘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교회를 찾아가 등록했다. 이제 그는 신앙 속에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의 일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독실한 신앙인이 되어 있다. 나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가잔 말은 하지 마라. 우리 집안을 통틀어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명절이나 제사 등 집안의 큰일에는 모든 식구들이 모이게 마련인데 큰 며느리인 내가 제사상을 차리는 일을 피할 수는 없었다. 큰집 장손으로 70평생 배운 곳이라고는 제사 지내는 일밖에 없으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아버님과 매월 초사흘이면 윗목에 시루떡 쪄놓고 초파일에는 목욕제게 후 쌀을 몇 대박이나 챙겨 저를 찾아다니시던 시어머님, 그리고 부적을 쓰기 위해 광주까지 다녀오거나 외로울 때는 절간을 찾는 시누이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내 의무를 이행하여 신임을 받아야 했고 그러자니 내 실속은 물 건너가야 했다. 경제력이 없는 시부모님을 대신하여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려니 빚만 들어갔다. 게다가 몇 년 동안을 우리는 굶든 먹든 상관 않고 아이들의 속내에는 꿰매 입히고 봉투를 붙이는 등 궁상을 떨면서도 봉급만 타면 절반을 떼어 시댁에 붙이는 나를 보고 하루는 남편이 화를 버럭 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재미가 없어서 직장 생활할 맛이 나야지. 이제부터는 집에 돈 붙이지 마. 시댁을 잃으면서도 나는 엉뚱하게 남편을 달래야 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공부란 때가 있는 건데 삼촌 고모들이 어느 정도는 배워야 취직을 하든 공무원 시험을 보든 할 거 아니에요. 빈둥거리고 놀고 있으면 더 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 재미없어도 좀 참아요. 그리고는 늘 쪼들리며 사는 내게 남편은 억척스럽다고 했다. 시댁의 일이란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이라는 말이 있다. 1, 2년도 아니고 15년 동안을 내 머릿속에서 무겁게 따라다녔던 그 중압감의 무게에 얼마나 기진맥진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성도의 당연한 의무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다. 그러나 남을 전도하는 것보다 가족 전도가 훨씬 어렵고 지체되는 것은 바로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혈연으로 된 관계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여 시부모님에 대해서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니오를 해본 적이 없었다. 하루는 시아버님께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나를 부르시더니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애미야, 네 말은 파츠로 매주를 쓴데도 고지들으마. 네 말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야. 너무나 황송한 그 말씀에 보답할 것이 내가 무엇이 있겠는가. 아버님, 교회에 나가시면 제사 못 지내실까봐 걱정되고 작은 아버님들께서 형님은 제사 지내기 싫으니까 교회에 나가려 한다고 할까봐 그러시는 거죠? 또 교회 이야기냐? 그 이야기라면 그만두자. 나 죽은 뒤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 않겠다만 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에 가잔 말만 하지 말아라. 알았자? 예, 교회 가자고 안 할게요. 그렇지만 아버님께서 제사 지내시는 것은 귀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지. 아니, 아니다. 죽으면 끝나지 귀신이 어딨다냐? 아버님, 지방을 쓰고 물이랑 밥도 떠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돌아가신 할머니나 조상님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정류소 같은 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계시고 세상에는 못 오셔요. 만일 돌아가신 분이 정말 오신다면 왜 자식들을 괴롭히시겠어요? 귀신들은 사람에게 겁을 주어놓고 절을 받으려 하는데 무서워하면 할수록 더 달라붙고 아예 무시해버리면 도망을 간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가려는 것도 한 이유지만 이 땅에서 귀신을 이기기 위해 믿기도 해요. 왜냐하면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점을 치려고 해도 무당이 신이 안 내린다면 내쫓는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추도 예배는 드리지만 음식 상이나 무덤 등에 절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귀신들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아버님이 그날 내 설명을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을 본 나는 그날 이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으며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과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자격이 주어졌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셨다. 물론 때로 반박도 하셨지만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그 다음 추석 성묘에 가신 시아버님께서는 무덤에 절을 하지 않으셨다. 그 뒤로 시아버님께서는 교회에 등록하여 3년 사이에 집사 직분까지 받으시고 몇 년 전에 73세로 소천하셨는데 평소의 기도대로 잠자듯이 가셨다. 시아버님의 영혼이 구원받으신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그 간에 겪었던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씻을 수 있었다. 집사이신 시어머님 또한 작은 어머님을 비롯하여 동네 친구분들을 많이 전도하셨다. 이따금 하나님을 믿으니 먼저 간 영감 생각도 안 나고 외롭지가 않아 하시는 어머님도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자 애쓰신다. 천국의 청사진.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니까 마귀가 시샘을 해서일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을까? 그동안 엄청나게 불어난 빚을 청산하고자 남편과 함께 일을 해오던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몇 년 전부터 학원을 운영했다. 그리고 국민일보사, 정주지국장, 문고 회장 등 다소 바쁜 날들을 보냈다. 그래도 시아버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실 생각을 하면 절로 기쁨이 솟았다. 시아버님이 구원을 받고 소천하셨고 가족들 모두에게 믿음도 생겼으니 사실 이제는 시댁 식구들로부터 예수 믿게 된 것이 고맙다라는 인사라도 받을 줄 알았다. 때때로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어서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정말 고맙다며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다. 물론 내가 전도한 것은 어떤 인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부득불 전도하노니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는 것 때문이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옳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남들은 주님께 인도했을 때 고마워하는 빛이라도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 중에는 그런 빛을 보이는 이가 없었다. 오히려 잘못하는 것이나 추궁당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내가 교만해질까봐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을까? 나의 가시였을까? 시아버님의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였다. 큰일 끝에는 항상 말이 많은 법이고 잘한 것보다는 잘못하는 것이 더 드러나는 법이다. 그날 시누이들은 내가 시아버님 생전에 자주 찾아뵙지 않고 소홀했다며 빙 둘러앉아 내 잘못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내가 잘한 것이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야 했다. 평소에 눈물이 많아 말대꾸를 하기도 전에 울음부터 터뜨리는 나였지만 손 아래 시누이까지 합세하여 나를 몰아세우는데 참을 수 없는 격렬한 노여움이 솟구쳤다. 고모, 내가 잘했다고는 안 해요. 하지만 내가 만일 고모들의 친동생이라 해도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 말끝을 울음 속에 묻으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시댁에 바친 15년의 세월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고통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에 허무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 몸으로 돌아가야 하는 생의 실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 어느새 나는 담담한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다. 사거리에서 막 다리를 건너려는데 누군가 등 뒤에서 내 머리를 휘어잡았다. 이년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 그 우악스러운 손은 휘어잡은 내 머리채를 다짜고짜 다리 난간에 짓찌어댔다. 좁은 바닥에서 내 거리를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와 자모님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힐끔힐끔 바라보며 슬슬 비껴 지나갔다. 다리 위에서 무너지는 내 자존심과 아픔이란 차라리 죽고만 싶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시동생이 시누이를 말릴 때까지 말없이 그 수모를 견딘 나는 집으로 돌아와 벽을 향해 조용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니 매를 맞아 싸고 할 일을 다 못했으니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지요. 이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아요. 이 못나고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싸움의 연속인지도 모른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전해오며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짓밟고 신앙을 빼앗으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 20년 전 나는 남편이 집안 식구들 40~50명이 모여 제사를 지냈다고 자랑하던 그 광경을 천국의 청사진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적이 있다. 이제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 집안 식구 27명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집 식구들이 주님을 영접했다. 또 친정 동생 내외들이 교사로 구역장 성가대원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몇 안 남은 친정 식구들을 위해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한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저 미련한 동생들에게 진짜 부모가 되셔야 할 차례입니다. 예, 아버지. 은행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내 귀뚱으로 전화를 받으라는 김 선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급히 뛰어가느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수화기를 귀에 댔다. 무주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상경한 아들이었다. 하나님께 바친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엄마다. 학교에는 잘 도착했니? 예, 2학기 등록은 마쳤고요. 할머니 생신에 맞춰 내려갈 수 있겠어요. 그래, 생활비 아낀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몸 건강해라. 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창밖으로 하늘이 유난히 높다. 먹구름 속에서 소낙비를 장만하던 태풍 넬리가 더운 여름을 날려버렸음인지 소슬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유치원 아이들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천상의 음악처럼 가을로 흘러든다.